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이 방학 동안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자들만 모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전하는 다른 말씀, 틀린 복음,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자 훈련이 된 교회 사람들도 흔들리면은 일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흔들린다는 말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한국이든 어느 나라에 있든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한 나라든 그렇지 않은 나라든 아니면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핍박받는 나라든 그거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배경을 누려야 돼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목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의 아들들을 두려워 말라. 자, 멸망의 아들들이 어떤 아들일까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사탄의? 사탄의 아들, 사탄한테 묶여있는 자.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멸망의 아들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잘 다니는 친구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는 자기가 믿는 이단 종교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했대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른들이 왜 저래? 이러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복음 없는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린 렘넌트들 눈에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교회 다니고 우리도 싸워야 되겠다.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교회가 왜 이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거를 우리는 그대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느 나라에 있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똑같이 싸우는 교회인데도 어떤 친구는 교회가 복음을 잃어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싸우고 목사님들이 싸우고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쫓아보내고 이거는 옳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고는 올바른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어떻냐면요, 에이 교회 다녀서 뭐해? 하고는 교회를 나와버려요. 나와서 어디에 가냐면요, 교회 안 싸움에 상처를 입고는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는 신비주의를 쫓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눈에 보이는 증거, 기적 이런 것만 좋아해요. 눈에 안 보이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서로 사랑한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부자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역사하시네, 이런 것만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는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다가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자, 하나님의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사람들한테 한 명 한 명 전하기 시작해요. 자,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대요.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어요. 자, 이 말을 솔미한테 전했다. 그럼 솔미가 그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데 날짜와 연도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대요. 그 선생님 같아도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을 텐데 이걸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지 알아요? 12만 명이나 됐대요. 12명이 아니라 1200명이 아니라 12만 명.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는 예수님이 오시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은 예수님 자기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거는 때와 기한은 내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알아요? 그쵸? 년월시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날 온다라고 하는 거는 다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12만 명이나 속습니다. 그럼 12만 명이 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을까? 다 어디 다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말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현대 사람들이랑 똑같은 영적 문제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서로 줄을 잡고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줄을 잡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믿고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끌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 서로 줄로 연결해 놓았대요. 하나님이 올라갈 때 우리가 줄로 안 떨어지기 위해서 묶어 놓은 거예요. 그 막 이렇게 아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기도 묶어 놓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그날이 지나고 자정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뭐야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 하고는 산에 내려갔어요. 그런데요, 어떤 한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계시를 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고요. 그 날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다가 내려와서 이 땅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가 지상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했대요. 이 인간들이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조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그때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갔대요. 자, 그렇게 해서 생긴 종교가 뭘까요? 네, 바로 이 종교입니다. 자, 국내에 18명이나 믿어요. 18만 명. 18명도 아니고 18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알겠죠? 교회는 우리나라에 거의 700개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등부 특징상 불신자 랩런트들이 더 많은데 아빠 엄마 안 믿어요. 그러다가 대학생 됐어. 근데 내가 제일 힘들 때 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어느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 그럼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볼래? 하고 갔더니 우와, 말씀이 진짜 정확해요. 말씀을 너무 힘있게 잘 전해. 이 교회가 더 멋있다 하고는 교회를 옮겼어요. 모르고. 자, 그리고 교역자가 3,500명이나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요, 최근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장하나 했더니 선생님이 연구한 결과는 두 가지예요. 말씀을 굉장히 확신 있게 멋있게 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예인들을 많이 이용해요. 연예인들 동원해서 그 연예인을 믿는 팬들이 싹 다 이 종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 우리 랩런트들이 아는 연예인들이 여기 있어요. 자, 그 종교가 바로 안식교예요. 자, 선생님 저번에 보여줬죠? 사회적 기업이나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걸 짓는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 활동은 굉장히 똑똑하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은 생각이 없어. 자기가 믿는 연예인이 이 종교다 싶으면 아무 의심 없이 다 믿는다고 하면서 연예인들을 많이 활용해요. 자,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많이 못 배웠어요. 농부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혼자서 판단해서 산에 올라가서 신비주의만 쫓다가 자기가 봤다고 해요. 그런데 아니다 하니까 그때 또 사단이 이 여자를 이용해서는 이 여자가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식교에서는 이 여자를 안식교의 선지자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밀러가 안식교의 맨 처음에 창시자예요. 뉴욕에서 시작된 안식교.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런 이단과 수많은 이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가에서 말했습니다. 자,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예배에 집중. 반드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밀은 뭘 붙잡는 거라고? 예배가?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에 내가 두고 온 학업 현장과 학교와 모든 사업 현장까지도 하나님이 대신 일하신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된다 했죠? 자, 말씀을 각인해야 돼요. 자, 말씀만이 우리 렘넌트가 갖고 있는 10년 넘게 잘못된 각인이 들어간 걸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할 수 있어요. 이걸 알고는 사단이 안식교에서는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면서 말씀을 얼마나 체계 있게 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부 말씀은 빼놓고 지네들한테 유리한 말씀만 전한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각인하고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 모든 것을 키가 뭐라고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했다고 내 힘이 갑자기 이만해져가지고 이단 종교 목사들을 이기고 막 사단을 결박하고 그럴 수 있는 힘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뭘 읽으라고 했죠? 위인전. 왜냐? 많은 사람들이 위인전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붙잡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에이, 내가 20년 믿어봤는데 하나도 응답 없어.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돼. 이러면서 이거 믿지마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원래 갖고 난 잘못된 각인 치유도 안 시켰고 하나님이 쓰실 준비도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쓸 그릇도 안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건데 위인전으로 보고 배우는 건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시기가 중요해요. 렘넌트들 시기부터 아직 덜 들어갔을 때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지도자가 될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준비는 어떤 장소든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든 우리 가정의 형편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우리 아빠 엄마 배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시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어려서부터 말씀 각인, 그리고 뭘 읽는다고요? 위인전. 자, 그래서 이것의 모든 비밀은 뭐라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매일매일 꾸준히. 이게 비밀입니다. 한 번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번 했는데 에이 안 돼 하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밀은 꾸준히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일이 보면은 7일이잖아요. 주일이 있고 그리고 평일이 있어요. 주일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목숨처럼 섬겨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돈 가진 사람들이나 경제인이나 정치인들이 안식교가 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 날은 돈 벌러도 안 가고 정치하러도 안 가고 연애 활동도 안 해요. 그런데 복음 있는 우리는 걸핏하면 주일을 빼먹어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보기에는 누가 더 진짜 이단 같아요? 우리가 더 이단 같은 거예요. 뭐 걸핏하면 빠져먹고 뭐. 근데 쟤네들은 예배에 목숨 거네? 저게 진짠 것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에 반드시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 왔을 때 주일날은 반드시 어디에다가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한테만 집중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에는 현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하지만 주일만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세포까지도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할 때 그냥 모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모이라고 했죠? 너희를 하나님께로 향해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다음에 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일만은요. 그리고 나서 평일날은 뭐 하는 걸까요?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뭘 누리는 걸까요? 영적 배경. 나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 배경 누려야 돼요. 선생님이 이번 주에 우리 초등부 선교팀과 함께 중국 현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는요, 입국 심사부터 굉장히 까칠해요.
걔네들이 중국어도 되게 잘해요, 공안들은. 근데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영어 할까요, 못 할까요? 영어 하나도 안 해요. 일부러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자기네들이 뭐 되는 것처럼 이런 걸 부리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영어로 뭐 뭐라 말해도 괜히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중국말만 계속해요. 그래도 거기서 와, 이거 어떡하지? 괜히 잡혀가는 거 아니야? 잡혀가면은 여기는 지 마음대로 하고 돈 달라고 하고 뭐 돈을 안 주면 계속 감옥에 있고, 우와, 저 부산의 큰 교회 어떤 목사님도 요번에 잡혔다던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배경 누리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선교인데, 저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고 나의 영적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어요. 그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누리의 영적 배경은 내가 누구 자녀라는 거? 하나님 자녀라는 거. 자, 불신자는 누가 자녀예요? 누가 아버지예요? 사단이 아버지예요. 사단은 절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좋은 거 주는 것 같고 성공을 주는 것 같지만,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틀린 것 각인데도 뭐 할 수는 있다고요? 성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끝이 뭐지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좋은 아버지예요? 민주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엄마였고, 엄마 칼 좀 주세요 하는데 그 칼을 애기가 갖고 놀면 어떻게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주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랩런트와 함께 하세요. 그 성령님 이름이 뭐지요? 보혜사 성령님. 자, 무슨 보? 해? 사? 네, 요번에는 아무도 사랑하시고가 없네. 자, 이걸 맨날 내도 사랑하시고. 물론 사랑하시죠. 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랩런트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가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시죠? 들으세요. 육신의 엄마도 짜증날 때는 좀 저기 가서 놀아 하고 할 때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우리 랩런트가 힘들어서 저 작은 방의 구석에 쉬는 소리를 내도 그 쉬는 소리마저도 다 들으신대요. 자,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는 권세. 어떤 권세? 어떤 권세가 있어요? 네, 사탄을 결박할 권세. 그래서 우리 랩런트에게 뭘 주셨다 했죠? 이거 뭘 줬다 했어요? 지휘권을 줬다 했잖아. 내가 너한테 지휘권 줬다 이러면서 사단의 머리를 뭉개고 박살내고 어떤 장애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줬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에게 뭐 할 수 있는? 그렇죠.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가는 거예요. 한국에 태어났지만 중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저기 유럽도 가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비행기 한 번 안 타봤는데요.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 봐서도 평생 비행기를 한 번 안 탈 것 같은데요. 나는 한국 복음화도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의 나의 수준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택하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그게 선교란 말이에요. 자, 어려서부터 선교의 꿈을 꿉니다.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가 사단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고아처럼 네 알아서 해. 네가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든 돈이 없어서 먹지 말든 알아서 해. 이렇게 안 하세요. 누굴 동원시키신다고요? 네, 엘리야가 죽여주세요 할 때 출동해라 했던 그 천사가 출동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무슨 배경? 천국 배경.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지만 불신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요. 그냥 불이 아니라 유황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 은총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 물 사고 파는 사장이 되든 뭐 하든 불신자도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이 은총을 주세요. 하지만 지옥에서는 그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심판을 받고 어디를 간다고요? 네,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 여권을 가졌기 때문에 통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중국에 선교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올 때 한국에서 입국 심사는요 그냥 패스예요. 뭐 보고 물어보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국은 사진 찍고 얼굴 확인하고 뭐 컴퓨터 쳐보고 뭐 샬라샬라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줄 서서 그냥 계속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옆줄에 있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입국 심사는요 줄이 안 줄어들어요. 한참 멀어요. 그렇게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올 때는 힘들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 누구 백성? 천국 백성. 그래서 우리나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통과입니다. 믿기만 하면 통과. 자,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배경이에요. 첫 번째, 누구 자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동원된다고요? 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게는 누가 붙어요? 보디가드가 붙어요. 우리가 민성이가 합숙 갔다가 예배 빠지고 막 말 안 듣고 하다 해도 하나님은 누굴 동원시킨다? 전사.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배경, 사단을 결박시키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 배경 누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세계복음화, 선교를 놓치면 절대 하나님하고 관심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렘넌트를 놓치면 뭐지요? 우리 렘넌트가 렘넌트를 놓쳤다. 나중에 어른 돼서 렘넌트를 놓쳤다. 렘넌트 사역, 렘넌트 운동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계복음화 선교를 놓치면 하나님하고 관심 없고 렘넌트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지구를 떠난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단은 우리 렘넌트를 노리고 있어요. 아, 솔미가 제가 교회 다니는데 야, 저 집에 한번 가보자. 출동하자 하고 출동하는 애들 누굴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공격해요. 자, 민주가 교회 다니는데 매주 가는 건 아니래. 야, 약간 힘이 없는 것 같지 않아? 야, 저 가보자. 누가 갈까요? 신천지가 가요. 신천지도 교회 다니면서 힘없는 혼자 믿는 사람들 잘 공격해요. 자, 지금도 이단은 하나님 자녀만 노립니다. 이미 뺏겼다고 생각했는데 사단이 뺏어간단 말이에요. 뺏기기 싫어서. 자, 그때 영적인 혼란 시대가 점점 온다 했습니다. 영적인 혼란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눈에 볼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냐? 전도자를 핍박해요. 그리고 전도와 렘넌트 운동을 방해합니다. 자, 그리고 영적인 혼란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도자를 핍박하면서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일까요? 지구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자, 사람들이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로 100명이 없어져요. 지금 며칠 전에 어느 나라죠? 그 나라가 그렇게 됐잖아요. 댐이 붕괴돼서 이미 수백 명이 시체를 못 찾고 있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폭우가 막 쏟아져서 96명인가 또 물에 휩쓸려가서 없어졌대요. 자, 그리고 그 반면에 어떤 나라는 비가 너무 많아서 폭염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대요. 자, 지구에도 이런 증거가 나타난대요. 영적인 혼란 시대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두려워하거나 힘 빠지거나 두려워할 필요, 흔들리거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다고 했어요. 왜냐?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자,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거에 소망을 가져라. 절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는 재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악인이 살아있고 버티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TV에 뉴스에 나온 화면 캡처한 거예요. 몰몬교라고 아세요?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은요, 우리 성은 쌤 같은 사람이면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선생님이다. 무조건 장로. 자, 김성은 장로님, 이리 오세요. 하고 목사님 불러요. 그러면 당신 이제 필리핀 가서 선교해. 저기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해. 하면 가야 돼요. 그러면 두 명이 한조가 돼서 깨끗하게 옷 입고는 막 걸어 다니면서 선교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막 보조금 나오면서 2년인가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해요. 가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몰몬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핏빛 달이 뜨면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곧 일어날 종말을 봤다. 핏빛 달이 그 징조이다. 이러면서 뭐예요? 이거 달이잖아요. 근데 달은 어떤 카메라로 찍느냐에 따라서 핏빛도 됐다가 노란색도 됐다가 하얀색도 됐다가 해요. 그쵸? 그런데 핏빛 달은 이 말세의 징조다라면서 사람들도 현혹시킵니다. 그런데 대단하죠? 몰몬교는요, 엘리트들이 많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런 거에 넘어간다니까요. 참 이상하죠?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랩런트도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혹시나 이런 거 길거리에서 보면 그냥 버리세요. 선생님이 우리 랩런트들 말할 때 버스 기다린다고 정류장에 서 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학생들한테도 엄청 많이 나눠줘요. 그럼 선생님이 보고는 요하라는 게 있네? 하고는 좋은 건지 알고 막 읽어봤단 말이에요. 읽어보고 이러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이 계속 나옵니다. 종말론 이러면서 뭐 몇 부째 팔고 있고 전 세계 몇만 부 나갔다 이러면서 그럼 나도 꼭 읽어야 되겠네.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네. 이러면서 읽고는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화로도 나옵니다. 자, 이런 영화, 이 영화는 TV에서 진짜 많이 보여줬어요. 이 영화도 뭐냐면요, 종말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끝내는 구원자가 있는데 그 구원자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노아 방주처럼 큰 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얼마 낮지 않은 인구들이 그 배 안에서 살면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 여기에서도 유해지 사상이 나와요. 끝내는 인간이 신이다.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 우리 랩런트도 유튜브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내가 보는 화면만 뜨는 게 아니라 밑에 막 연결된 화면이 쭉 나오잖아요. 그 우리 랩런트 자동 재생 해놓으면 계속 넘어가요. 그쵸? 그러다가 하나 이런 거 걸리면 큰일 납니다. 들으면 넘어가요. 얼마나 성경을 박식하고 정확하고 힘있게 전하고 멋있게 전하는지 기존 신자들도 넘어가요. 그래서 교회도 크단 말이에요. 혹시 이 아저씨 본 적 있어요? 네, 안식교입니다. 절대 이 메시지 듣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요, 메시지를 얼마나 깨끗한 화면에 깨끗한 마이크로 딱 녹음시키면서 유튜브로 매주 올려요. 굉장히 이런 데 공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보고는 기존 교회 예배 영상이나 메시지 영상은 딱 표시가 나요. 교회 거라는 거. 화질 안 좋고. 그런데 여기는요, 세트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방송국에서 만들었어? 근데 뭔가 계속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요. 근데 굉장히 정확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걸 느끼니까 이단이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안식교에서 나온 목사인데, 안식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안 오니까 그냥 일반 장로교로 간판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안식교 목사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 랩런트를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한데 이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내가 유튜브에서 본 목사님이랑 말이 틀린데요? 선생님이 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종말론에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 군데 여러 매체에서 거짓 종말론을 외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직 복음의 말씀만 계속 뿌리 내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사단은 계속 미끼를 던져요. 어떤 미끼를 던지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종교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일어난다고요?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특징은요,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는 모든 영광을 자기한테 돌려요. 그리고는 뭘 행할까요?
능력, 표적, 기적을 행하여. 이걸 안 행하면 이런 일이 있어도 에이고 지네들끼리 하는 일 이러고 관심 없는데 능력이 있고 거기 가니까 병이 낫고 거기 가니까 사업이 진짜 대박 나요. 뭐하고 똑같죠? 점쟁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밖에 건물은 교회인데 안에 역사하는 건 똑같은 흑암이 역사하니까 당연히 사단의 활동으로 악의 능력, 기적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그냥 놔주냐 이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대해 바로 알자. 이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각인시켜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이유, 능력을 행해도 허락하시는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심판받게 하려고. 어쭈 너 걔네들 능력 행했다고 교회 옮겼지? 너는 어차피 진리보다는 불의를 좋아하는 씨다 하고는 심판받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미혹의 역사에 속지 말자. 아무리 능력이 일어나도 거기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네,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고요? 믿음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감사하기만 돼요. 자, 그래서 결론. 자, 정리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재림에 소망이 있다. 거짓 종말론에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대해 바로 알자. 미혹의 역사에 속지 말자. 자, 우리 렘넌트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으로 자, 정리를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멸망의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렘넌트의 영적 배경입니다. 자, 렘넌트가 항상 누려야 되는 영적 배경, 우리 렘넌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요, 우리와 자녀가 되고 끝이 아니라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찾아봅니다. 자, 마태복음 자, 소망아,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는 하나님이 출장 가거나 저기 산기도 가시거나 한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대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래요. 자,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자, 그런데 그 성령이 보통 성령이 아니래요. 어떤 성령이라고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나와 그냥 함께 하시고 끝이 아니라 무능한 그런 성령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면서 나에게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가르치시는 능력 있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시겠죠? 26절 27절요.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께 우리 렘넌트들이 아주 작은 신음소리만 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래요. 그 상속자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유업이율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보디가드를 보낸대요. 그 보디가드가 누구예요? 천사. 눈에 보이는 천사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천사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위험한 장소에 나만 혼자 있어 보세요. 100% 알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걸 한번 체험했어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혼자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킨다라는 거를 이 둔한 선생님이 100%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렘넌트를 지킨다라는 그 천사 동원이구나. 그게 느껴져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휘권을 주셨대요. 10절 19절에 지휘권을 주셨대요. 어떤 지휘권? 사단을 결박할 지휘권.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뭉개버릴 지휘권을 주셨습니다. 자, 민성아, 뭘 주셨다고요? 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아빠 엄마가 안 믿어도 그거 상관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이미 우리 렘넌트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셔서 생명으로 옮기셨대요. 아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천국 여권을 주셨대요. 자, 천국 거기 3장 20절에 천국 뭐라 해야 돼? 도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여권이 나왔어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 여권이 있어야지만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려면 반드시 그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권이 2개예요. 자, 첫 번째 여권 뭐예요? 뭐? 대한민국 여권. 두 번째는? 천국 시민권. 미국 여권 없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를 땅끝까지 이르러 뭘 만드시겠다? 증인 만드시겠다. 그리고 증인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증인이 될 권세, 제자를 세울 권세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나라에 태어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 나는 이 영적 배경만 누리면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더 큰 군대가 우리 렘넌트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도단성에서 쓸데없이 빨리 일어난 사안이 막 무서워했잖아요. 흔들리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을 열었어요. 어떤 눈을 열었을까요? 영안을 열었더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와, 저 아람 군대보다 누가 더 많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구나. 근데 쟤네들은 창칼 들고 말만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저 군대는 뭘 타고 있어요? 불이 나는 말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불이 나는 마차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군대. 뭐예요? 개수라고 할 수는 없고 뭐예요 그거. 인원도 훨씬 많고 무기도 차원이 틀려요. 그런 군대가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아무리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고 불신자가 나보다 더 응답받는 것 같고 해도 절대 속지 마세요. 자, 2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인가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악인에게 당하고 불신자 친구한테 억울한 누명을 받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소망으로 둡니다. 걔네들은 그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다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종말이 도적같이 오진 않는다. 왜냐? 빛의 자녀한테는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어둠에 있는 자녀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하세요. 걔네들은 모르는 말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2장 2절에 뭐라 하셨죠?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속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의 신분 권세를 누리고 힘이 빠지면 속으니까 영적인 힘을 항상 가져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종합해서 책으로 냈는데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더래요. 자, 3절 4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지요. 미혹되지 마라. 왜냐하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종말이 오지 않는다. 그 멸망의 아들은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대요. 자, 불법의 사람. 자,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생긴다고요? 불법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 2장 8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자, 예수님이 강림하면 끝이라고 했죠. 어떻게 끝나냐? 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시고 패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재림의 소망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그리고 2장 9절 읽어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누구의 활동을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네, 사탄의 활동, 표적과 능력과 기적이 사단도 악령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와, 저런 능력과 표적과 능력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저 사람들한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네. 그런 생각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악령이라서 능력을 나타내요. 알겠죠? 그리고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숨기기도 해요. 엄청 거룩한 종교 집단인 것처럼 자기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양같이. 하지만 사단에게 절대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장 12절.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했죠. 2장 12절에 누구를 심판하려고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표적을 나타내도 기적을 나타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래요. 자, 그래서 결론.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안 속으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단은 항상 우리 렘넌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떤 자를 찾을까요? 굉장히 굳건하고 누가 뭐라 해도 믿음에 확실한 성은이한테 가서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아, 나는 하나님 자녀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뭘 별다른 것도 없고 별로 안 좋아. 이런 친구들 찾는 거예요. 뭐냐? 틈이 있는 친구들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틈이 조금만 벌어져도 그
틈에다가 지렛대를 이용해서 쫙 벌리면은요, 거기를 통해서 통로가 돼서는 사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친구를 갖고 놀 수 있기 때문에 틈이 있는 자를 찾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틈이 발견됐다. 그러면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쫄개들이 누구예요? 귀신을 데리고 총공격하는 거예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그 틈이 뭐냐? 구원에 감사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빠 엄마가 중직자고 목회자면은 특히 이게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가는 교회, 어려서부터 늘 하는 예배,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중국에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그 친구들은 등치가 있잖아요. 한족들은, 한국 사람은 난쟁이과예요, 진짜. 한족들은 팔다리도 길고 키도 크고 어깨도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대륙기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예요. 그런 형아 누나들이 조그만 아파트에 모여가지고는 등받이도 없어요, 의자. 그런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커튼도 못 걷어요. 더워 죽겠는데 창문도 못 열어요. 그런데도 하루 종일 말씀을 어떻게 적는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처럼 이렇게 안 적어요. 근데 이것도 많다고 난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근데 어떻게 적는지 알아요? 걔네들은요, 한문으로 싹 다 적어요, 싹 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다 적는다고요. 걔네들은 그 눈빛이 달라요. 선생님 앞에서 전하잖아요. 진짜 조폭 같아, 애들이. 눈빛이 무서워요. 빡빡머리에다가 등치도 큰데 눈빛이 막 이러면서 쳐다본다니까. 네? 거기서 태어나도 몇 시간 걸려서 와가지고 말씀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전도도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늘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교회 건물에 있고, 교회에서 찬양 크게 한다고 경찰한테 잡혀가지도 않는데도 찬양도 절대 안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구원의 감사 없으면 사단의 틈이 됩니다. 알겠어요? 접시에, 접시가 이제 요만큼 깨졌단 말이에요. 약간 급만 갔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럼 나중에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 틈이 바로 구원의 감사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구원의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왜 감사가 있어야 되냐? 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1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하셨다고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대요. 5,000년 동안 우리나라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씨 가문에서 이 성은 랩런트를 이렇게 딱 빼냈단 말이에요. 5,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이씨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성은 딱 빼냈다고요. 네? 희찬이 5,000년 동안 내려오는 수많은 가문의 사람들 중에 희찬이 뺐다고요. 왜 뺐을까요? 선생님은 알아요. 교회 가방을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래서 항상 메고 있어요. 교회 물건을, 하나님 관련된 물건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존 오너 메이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희찬이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대요. 거룩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주셨는데 아무 조건 없어요. 오직 진리를 믿는 믿음만 보신대요. 이렇게 나를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을 측정할 수 없어서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내 의사랑 상관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살기 좋고 전도 선교하기 좋은 한국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난 도저히 구원의 감사가 없다. 내년에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내년에 거기로 가는 겁니다. 네, 2박 3일 동안 오직 말씀만 듣는 곳으로.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자녀라면은 배워야 돼요.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어떻게 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대대로 배워왔던 그것을 계속 지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그 밑에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 세상에 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불신자 돈 많은 사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차가 좋다고 불신자 차 좋은 사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걔네들도 예수님 재림오시면 끝이에요. 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적인 거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 갔을 때 당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복음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아시겠죠? 자,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뭘 해줘서 교회 오고 뭘 안 해주면 안 오고 엄마가 뭐 해주면 예배 가고 아빠가 뭐 해주면 말씀 잘 듣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렘넌트들 굳건하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직 우리 렘넌트를 굳건하게 하는 건 뭐밖에 없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보고 복이 있다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 말에도 속지 마세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될 때 그렇게 혼미케 하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진짜 깔끔하게 생기고 말씀에 정말 해박한 목사님이 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단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오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말씀으로 각인되고 그 큰 힘을 꾸준히 키워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래도 뭔가 저 목사님 따라가기 싫다? 이런 거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현장에 가서든 무엇을 누린다고요? 나의 영적 배경, 하나님 자녀된 7가지 축복, 그걸 실질적으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시작. 나에게 주신 영적 배경을 최고로 누리게 해주세요. 세상의 어떤 말에도 속지 않고 이단의 영에 속지 않고 불신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힘을 얻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